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경 공부 다니엘 6번째 시간, 오늘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황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다니엘서는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곧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과 난관에 처하더라도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의 백성들인 우리는 현실에서 어려움을 느낄수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일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7장은 모두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2장과 7장은 내 왕국과 내 짐승 이야기를 통해서 제국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장과 6장은 이 사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과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임이 선포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제국 왕들의 반응이 소개됩니다. 그것도 대조적으로 그려지는데요. 4장에 소개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첫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했고, 또한 7년 동안 정신병을 앓은 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춥니다. 그러나 5장에 소개된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왕은 큰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고 심각한 죄를 범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후에도 주님께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니엘 4장과 5장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묻고 있는 듯합니다. 벨사살 왕은 1000명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런데 4절을 보니 이 잔치는 바벨론이 숭배한 우상들에게 축배를 드는 잔치였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벨사살 왕은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놓은 금잔들을 꺼내서 잔치에 사용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을 우상들을 찬양하기 위해 축배를 드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바라만 보셨을까요?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불경건한 자리에서는 헛된 것이 높아지고 존귀한 것이 무시됩니다. 바로 이 잔치는 불경건함의 극치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넣었던 느부갓네살 왕과 광인이 되었던 느부갓네살 왕, 이 둘은 서로 다른 인물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근거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광인이 되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본인을 느부갓네살 3세라고 불렀던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인 나보니두스입니다. 그리고 벨사살은 바로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입니다. 벨사살은 젊은 나이에 아버지와 섭정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라를 지키고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안에서 나라를 지키고 다스릴 사람이 필요해서 젊은 아들 벨사살을 그의 아버지는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5장의 사건이 기록된 배경에도 아버지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최후의 접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버지 왕은 참패하고 결국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지금 잔치할 때였을까요?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있고 그가 만일 궁에서 전쟁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있었다면 전세가 얼마나 불리한지 알았을 텐데 그는 왕궁에서 한가로이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지원하는 귀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때를 즐기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흉흉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선 그랬던 것일까요? 이유가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는 행위는 단순히 쾌락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즐겁던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것을 본 왕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6절에 보니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글은 모든 사람이 보란 듯이 촛대 앞에 있는 벽에 쓰여졌습니다.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를 모으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겠다라고, 그리고 그의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왜 이 해석을 주는 사람에게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했을까요? 아마도 아버지 밑에서 섭정왕을 하던 그가 2인자였기에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다음 자리를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무튼 왕이 이 일로 크게 번민한다는 얘기를 듣고 왕비,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잔치하는 궁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천거합니다. 11절과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왜 벨사살은 처음부터 다니엘을 찾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23년쯤 지났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마도 다니엘은 거의 잊혀진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60세쯤 되었는데 이것을 감안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죽음을 계기로 다니엘이 바벨론 정치에서 은퇴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다니엘이 80세가 넘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든지 새를 과시하던 벨사살의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했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합니다. 벨사살 왕의 계획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손가락 앞에서 그는 삶의 방향을 돌이킬까요? 아니면 긴급한 땜질식 처방만을 구했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갑자기 손이 나타난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갑자기 나타난 네 번째 사람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은 창조에서도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는 계시의 장면에서도 나타납니다. 창조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시편 8편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계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수단이었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신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몸짓입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닥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치신 구원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그 손에 못 박힘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묵상하며 만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는 더 크고 중요한 목표, 우리의 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기 위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456장을 즐겨 부릅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부르며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바벨론 지혜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이야기 무대에 등장하는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내가 나의 보안께서 유다에서 끌어온 포로 중 하나인 다니엘이냐? 벨사살은 다니엘이 왔을 때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벨사살 왕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리고 그가 다니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엄청난 포상을 약속하면서 다니엘에게 그 글자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그만큼 다급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이 비록 바벨론을 통치하고는 있지만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에 비하면 형편없는 삼류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당신이 약속한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말하면서 바로 해석을 시작합니다. 먼저 벨사살 왕을 은근히 비난하며 말을 시작한 다니엘은 사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을 요약합니다. 다시 말해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업적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가능했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은 마지막에는 겸손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벨사살 왕은 아버지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늘의 임금님이시며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고 스스로 높인 교만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벨사살의 죄는 교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상들을 높이는 종교적 잔치를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을 술잔으로 사용했습니다.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도 그에게 호흡과 모든 기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책망합니다. 다니엘이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벨사살을 이처럼 비난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죽을 때가 가까운 다니엘이 죽을 각오로 왕에게 직언한 것이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그의 발언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벽에 새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미 새겨진 글씨를 지우거나 바꿀 수 없듯이 하나님의 계획도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벽에 쓰여진 글씨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세 가지 단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각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화폐의 단위를 뜻하면서도 아람어 동사의 분사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메네는 계산하다, 숫자를 정하다 라는 아람어 동사 분사인데요. 화폐 단위 미나를 뜻하기도 합니다. 미나는 50에서 60세겔에 달하는 큰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둘째 데겔은 무게를 달다, 저울로 달다 라는 뜻의 아람어 분사 형태입니다. 이것 또한 화폐 단위 세겔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셋째 바르신, 이것은 나누다라는 뜻의 아람어 동사의 분사형인데요. 2분의 1 세겔 또는 2분의 1 미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만일 이 단어들이 본문에서 화폐 단위로 사용된 것이라면 미나, 세겔, 반세겔 이런 뜻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해석의 난점이 있긴 하지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바벨론을 향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벨사살이 벽에 쓰여 있는 글씨를 이해하지 못해 언어적인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이 사건은 바벨론에서 있었던 일인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곳 또한 바벨론에 위치한 시날 평지였습니다. 이 사건과 바벨탑 사건에는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인간의 교만과 연관되어 있다는 데서 첫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 언어를 혼란케 하는 것을 통해서 임했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바벨론의 시작을 언어의 혼동으로 묘사하고 있다면 이 사건은 바벨론의 종말을 언어의 혼동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수명이 다했다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이 벨사살 왕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포상을 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 후에 그는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이날은 주전 539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주위에서 보면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이야기한 내용이 가장 길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저자는 사건의 발달이 비록 벨사살의 불경스러운 행동에 있었지만 이야기의 목적은 바벨론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야훼의 밤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식하며 살고 자기의 삶을 절제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훼의 밤을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벨론 포로 중 하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실 이런 상황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포로 잡혀온 땅에서 일하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거나 들었습니다.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7년을 보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한 벨사살을 그날 밤에 죽게 하고 나라를 다리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로 신분으로 타국에서 살며 그 나라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7편은 그들의 심경을 가장 잘 표현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더욱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표상과 같던 그들의 희망이었던 다니엘은 이미 나이가 80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포로의 삶이 끝날 것 같은 삶의 변화는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벨론 포로 중 한 사람으로서 살고 있다면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 때로 괴롭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야훼의 밤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과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을 위한 구원이 그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그 밤에도 애굽에는 심판이 있었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수명을 다한 후 하나님 앞에서 저울에 자기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아야 합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그 저울이 심판 쪽으로 기우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계산이 다 나왔다는 내내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가슴이 섬뜩할 것입니다. 너희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았다. 데겔이라는 말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옷 입은 우리는 거기에 다음에 나오는 단어 바르시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어서 마지막 그날 저울이 기우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바르신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울에 달면 기울 수밖에 없지만 심판으로 기운 저울을 용서로 뒤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신 분에게 우리를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바르신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비로소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자동차에 급유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때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내와 대계를 외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할 순간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겸손한 사람은 복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강윌이라는 수필가가 쓴 수필지에 보면 히말라야에는 전설적인 한 마리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새의 이름은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입니다. 이 새는 낮에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맘껏 놀다가 히말라야의 눈발들이 깨어나는 밤이 되면 혹독한 바람이 불면 끝없이 이렇게 울어댄다고 합니다. 아,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 그러나 다시 해가 뜨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혹독한 추위를 막아줄 집을 짓는 대신에 놀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는 회개로서 삶을 돌이키지 않고 어제의 잘못을 늘 반복하며 사는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과 닮아 보이지 않습니까? 잠언 2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 겸손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복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서 5장을 펼치고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시면서 마음과 부딪히는 것들을 노트에 기록하시고 기록한 것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 묵상하고 배운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